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1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형 곧 하나님의 형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같이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삶의 그 격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바로 태도가 여러 가지 참으로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 중에 오늘 참으로 네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그런 바로 태도입니다.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든지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든지 고난이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참으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참으로 고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행복해져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참으로 불행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고난을 딛고서 참으로 이렇게 또 한 발자국 미래를 향해서 참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가는 디딤돌을 만드는 그런 바로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참으로 걸림돌이 되어져서 인생이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또 가정과 일터가 무너지는 바로 걸림돌이 참으로 되어지는 고난을 참으로 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바로 그 신문 기사에 그 사건이 나왔는데 그 한 가족이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5명이 숨진 채 바로 그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참으로 그 집을 보게 되면은 그 집의 가장이 참으로 주식을 투자를 열었다가 손실을 이렇게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5억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 빚을 참으로 이렇게 그 무게 때문에 큰 그런 바로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삶에 힘드니까는 그 가장이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바로 아내를 참으로 죽이고, 그리고 5살 먹은, 그리고 3살 먹은, 그리고 1살 먹은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살한 그런 바로 사건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참으로 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실패하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결국은 바로 이렇게 모든 가정이 비참해 되어지는 그런 바로 가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참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 때문에 참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바로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바로 우리를 육체의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바로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바로 경제적인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고난으로, 바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의 격차가 때로는 정말로 하늘과 같은 그런 바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땅과 같은 바로 이렇게 땅과 같은 그런 바로 차이가 날 만큼 인생에 바로 이렇게 격차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일 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그런 바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고난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고난을 만드는 그런 바로 태도를 갖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바로 도적질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런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일들을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고통을 바로 뭐냐면은 만들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이제 무엇을 심든지 다 거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심으면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이거나 또 남의 것을 사기하거나 그리고 남을 상해하거나 그리고 사고를 저지르게 되면은 바로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았는데 징계를 이렇게 받지 않으면 그는 사상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바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가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징계는 바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아왔을 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가 있고, 그 징계에 인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바로 이렇게 겪게 되어지는데, 이런 고통을 바로 뭐냐면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로 다 끝난 것이라 이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음행을 하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요. 가정의 질병으로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바로 사고를 당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바로 여러 가지 우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이 온다 이 말이요. 이런 고통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임금이 됐습니다. 모든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참으로 다윗은 한가롭게 왕궁 참으로 그 옥상을 거닐고 있었을 때 멀리 보니까는 바로 어떤 여인이 그 참으로 목욕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봤어요. 유혹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런 바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입니다. 그 남편은 우리야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군입니다. 어떡합니까? 이 여인을 취해서 바로 간음을 하게 되죠.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이 됐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왕인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우리아를 그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게 해가지고 한참 전쟁이 일어날 때 바로 군사들을 참으로 후퇴시켜가지고 그 우리아를 고립시켜서 바로 뭐냐 적들에게 죽음을 당하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밧세바를 통해서 바로 정말로 그 다윗이 잉태한 그 자식이 바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백성인 바로 우리아를 그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로 네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 간에 칼부림이 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아들이 누구한테 살해를 당합니까?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에게 바로 뭐냐면 살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에 그 아버지가 범했던 음란의 영이 바로 자식들에게도 그 음란의 영이 임해가지고 암논이 바로 누굽니까?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바로 참으로 누이 동생을 바로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압살롬이 악심을 품어가지고 그 암논을 바로 이제 칼로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도망갔던 그럼 압살롬이 바로 이제 한참 만에 바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바로 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도 바로 뭐 이스라엘에 바로 그 솔로몬이 이제 참으로 임금이 됐을 때 그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징계는 반드시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칼로 심었으니까 칼로 거두고, 그리고 음란으로 심으니까 음란으로 거두는, 그것이 바로 징계로 와서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이것을 깔리 끊어버리는 길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렬마 회개합니다. 왜요?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자기 자신만 고통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통을 주는, 이런 고난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고통이 오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가까운 모든 그런 바로 자식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바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또 연단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을 하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내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바로 연단의 섭리임을 깨닫고 잘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줬습니까? 바로 그 11단이 바로 참으로 그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바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참으로 한 별이 바로 자기에게 바로 엎드려 절하는 그런 바로 그 꿈을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바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자기 헌신은 어떻습니까? 아무 잘못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겠느냐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뿌리치고 도망쳤던 그 요셉에게 기다렸던 건 뭡니까? 감옥에 간 고난가. 요셉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원망한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한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한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견디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바로 바로의 신하를 만나기도 바로의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략 바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연단으로 오는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잘 견디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참으로 중요한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으셔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얘기하고요. 욥 보세요. 여러분, 욥처럼 성결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를 바로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 잃은 것도 아프고 참으로 자산을 잃은 것도 아프고 그리고 병든 것도 억울한데 바로 뭐냐면은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말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여호와니 그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 앞에 어떻게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이상한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있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하면 했어요. 너희를 후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섭리가 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이 왔다. 참고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나쁜 것을 절대로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난을 디딤돌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잘못 없는데도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견뎠던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를 연단하는 그 고난이 왔을 때 자식들이 10명의 자식에 1명의 자식도 죽은 것도 억울한데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바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그런 바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됐다. 모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자식의 복, 모든 복을 모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참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손해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참으로 이 좋은 그런 바로 봄날에 참으로 산과 들에 꽃이 활짝 피어져 있는 그런 바로 좋은 계절에 바로 설악산도 가고 그리고 참으로 지리산도 가고 또 참으로 성리산도 가고 그리고 참으로 이 도덕산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여기서 뭐 합니까 여러분? 휘쭈그리 앉아가지고 뭐 돈이 생깁니까? 뭐 밥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 왔다고 뭐 칭찬을 해줍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여러분 모토로 와 있습니까? 손해라는데 모토를 와 있느냐 이 말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놀러갈 때 바로 돈을 벌면 갑절로 돈을 받습니다. 근데 모토를 와 있는 거예요. 돈 벌지. 우리에게는 이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도 바로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상을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은요, 이거 여기 앉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죠. 그런 바로 그런 사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모토로 가서 있느냐, 그런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손해나는 것 같다고요. 그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 그런 바로 불신앙 때문에 바로 그 인생 속에 엄청난 손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거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짓는 그런 인생과 같아서 어른 시간표가 되면은 와르르 다 내가 그렇게 쌓았던, 참으로 눈과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쌓았던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이제는 살만한데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왔을 때 잘 견디세요. 세 번째로는 바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즐거워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13절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놀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꽃 구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주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오늘도 찾아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들,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의미? 바로 한몫 낀다고 하는 겁니다. 큰 돈을 버는데 거기에 나중에 껴줘, 이렇게 하는 거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그 고난에 거기에 나를 끼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왜 거기에 내가 참으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기에 끼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 끼려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잠깐 동안은 네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는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로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거듭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하려면이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었습니까? 해피하세요. 왜요? 복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었습니까? 받으세요. 그때요, 기뻐하세요. 왜요? 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네 번째로,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고난 받느냐?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말씀에 이런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영혼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예측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아노 한 대 없이 가난했던 슈베르트는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로 아베 마리아와 같은 유명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밀턴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바로 실명까지 했지만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신라권이라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din 뒤에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9번 교향곡을 바로 인생의 작품으로 남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불구의 몸으로 절망하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극복하여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딱 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경제의 고난에서, 질병의 고난에서, 환경적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비밀할 일을 바로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 당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고난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